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얹혀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몸은 또 어디가 불편하려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눈을 뜨자마자 걱정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걱정들과 함께 씨름하다가 밤이 되어 겨우 눈을 감아도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법우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날들.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자꾸만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혼자 가슴을 졸이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스마트폰을 열면 온갖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경제는 어렵다 하고 건강 관련 무서운 이야기들은 넘쳐나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불안하다고 아우성인데 하물며 한평생 풍파를 겪어오신 50대, 60대, 70대 법우님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더 많은 짐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 손자 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언제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법우님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은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아미타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미타경을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를 위해 읽는 경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죽은 뒤에 극락에 가기 위해 열심히 외워야 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아미타경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미타경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평온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경전 속에는 현대 심리학도 따라오기 어려운 마음의 치유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전 속에는 불안을 녹이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실용적인 수행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우님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가볍게 녹아내리기를,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밝고 맑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락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 속에 담긴 불안을 녹이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법, 아미타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온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락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들, 극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죽은 뒤에나 갈 수 있는 곳, 착하게 살아야만 갈 수 있는 곳, 아니면 연부를 아주 많이 해야만 갈 수 있는 어딘가 먼 세계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삶에서는 어차피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아미타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극락 세계에는 7겹의 난간과 7겹의 그물과 7겹의 나무가 있으며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나라를 극락이라 이름한다. 아미타경.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마치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느 나라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황금과 은과 유리와 수정으로 가득한 세계.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부처님의 법을 노래하고 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서 미묘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계. 칠보로 이루어진 연못에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연못 바닥에는 황금 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의 계단은 금,
은, 유리, 수정으로 되어 있는 세계. 참으로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왜 이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극락의 모습을 묘사하셨을까요? 단순히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세계를 소개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가 곧 세계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평온하면 지금 이 세계가 극락이 됩니다. 마음이 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지옥이 됩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봄날 아침에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햇살을 보면서도 오늘도 이 힘든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무겁습니다. 똑같은 봄날 아침인데 한 사람에게는 극락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선사님들은 이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곳이 곧 불국토요. 마음이 탁한 곳이 곧 지옥이다.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 육조 해능 스님은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셨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나무꾼 출신이었지만 오직 마음의 진리를 꿰뚫는 깊은 지혜로 선종의 6번째 조사가 되신 분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해능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서방 극락세계가 정말로 존재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많은 불자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국토가 청정하다. 육조단경.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극락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딘가로 이동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감사함으로 가득할 때 그 순간 나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극락이면 세계가 극락이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미타경에는 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모든 괴로움이 없고 다만 갖가지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 이름한다. 아미타경. 모든 괴로움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 받는 상태. 이것이 단순히 외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왕궁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작은 암자에 살아도 마음이 평온한 스님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극락입니다. 법우님들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수행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극락 마음 만들기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잠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3번 쉬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1번, 2번, 3번. 그 3번의 호흡이 끝난 뒤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하루도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극락이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도 하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어색함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매일 아침 이 짧은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침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 아내의 숨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극락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아미타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극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법우님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극락은 완벽한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돈 걱정이 없어져야, 자식들이 모두 잘 되어야,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극락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완벽한 조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돈 걱정이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되면 손자들 걱정이 생깁니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극락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조건에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락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극락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단 3번의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말을 마음속으로 새겨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다. 이 작은 실천이 법우님들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가 불안을 녹입니다. 법우님들, 나무아미타불을 매일 염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염불이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외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왔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것일까? 이 염불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6글자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와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염불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해 듣고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이 임종에 이를 때에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아미타경.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외면서도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염불이 아닙니다. 반면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한마음이 되어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안은 항상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 찾아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어제 자식과 나눈 대화에서 내가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있을 때, 다음 달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미리 걱정하고 있을 때,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들추어내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있을 때, 그때 불안이 옵니다.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을 한마음으로 부르는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됩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귀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새기는 그 순간 마음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염불이 불안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무는 귀의한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는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깨달은 분,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빛.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빛을 켰을 때 어둠이 저항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빛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 빛을 켜는 행위입니다. 무한한 생명. 이 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몸이 늙고 병들어 결국 사라진다 해도 생명 그 자체는 무한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 속에 담긴 무한한 생명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은 무한하다. 이 몸이 다하는 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승이신 서산대사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염불하는 이 마음이 곧 부처여,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서산대사어록.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염불하는 이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부르는 나와 불리는 아미타불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르는 마음과 불리는 부처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극락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열쇠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부를 때 실제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고르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안정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리를 내거나 듣는 것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수행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불을 해야 정말로 불안이 녹아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법우님들께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염불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염불 시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5분. 점심 식사 후 잠시 앉아서 5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각각 5분씩 하루에 총 15분입니다. 이 15분이 법우님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염불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반드시 가부좌나 정식 명상 자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소파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만 등을 곧게 펴주십시오. 등이 구부정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눈은 완전히 감지 말고 반쯤 감으십시오. 눈을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서 귀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귀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잡념이 들어옵니다. 아까 그 일이 왜 그랬을까? 내일 어떻게 해야 하나? 저녁은 뭘 먹을까? 아들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던가? 그 잡념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쫓아내려 할수록 잡념은 더 강하게 달려듭니다. 그냥 잡념이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채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잡념이 들어오고 다시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고 또 잡념이 들어오고 또 나무 아미타불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법우님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10년, 20년, 30년 동안 연부를 해왔는데도 왜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분들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부를 하실 때 입으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도 함께 하셨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동시에 오늘 저녁 반찬은 뭐로 할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동시에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부르는 연불과 그냥 습관처럼 입만 움직이는 연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단 5분이라도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짧은 5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아미타불을 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극락입니다. 법우님들, 나무 아미타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불안에서 평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이끄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5분 진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15분이 법우님들의 삶을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법우님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오래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을 때, 젊음을 잃고 나이 드는 자신을 거울에서 발견했을 때, 혹은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미타경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사리불이여 항상 여러 가지 기이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있으니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조들이다. 이 여러 새들은 밤낮으로 6대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낸다. 아미타경.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법우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극락세계의 풍경. 그런데 부처님은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리는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같은 법을 연주하니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모두 부처님과 법과 스님을 생각하게 된다. 새들의 노래가 곧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새 소리도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새 소리는 왔다가 갑니다. 바람 소리는 불었다가 그칩니다. 물은 흘러갔다가 다시 흘러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상함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나이 들어 쇠약해지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공통된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커서는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운해합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기력과 활력이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사굴라마고 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미칠 것 같았던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매며 아들을 살릴 약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것으로 아들을 살릴 약을 만들어주겠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어느 집에서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돌아다닌 뒤에 여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여인은 비로소 죽은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라는 위대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조주선사는 120세까지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주선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조주선사어록. 이 말씀을 들은 스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비결이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느껴지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픈 현실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 것입니다. 피곤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자는 것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함의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것은 현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랬어야 한다고 현실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저항하면 고통이 2배가 됩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저래서는 안 된다고 저항하면 서운함이 2배가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왜 이러냐고 저항하면 괴로움이 2배가 됩니다. 저항이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 평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바람이 불면 봅의 나무와 봅의 그물이 흔들려 미묘한 소리를 내니 마치 100,000가지 음악이 동시에 울리는 것 같다. 아미타경.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고 바람을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람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그러면 그 움직임 속에서 아름다움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납니다. 평온이 생겨납니다. 법우님들, 지금 법우님들의 삶에 불고 있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바람입니까? 가족관계의 바람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바람입니까? 그 바람에 맞서 싸우느라 이미 많이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 바람에 저항하는 대신 잠시 그 바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그 상황이 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에 저항하는 또 다른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지금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법우님들께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가장 마음에 걸렸던 일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일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단 3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을 잔잔한 강물에 종이배를 만들어 띄워보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물 위에 종이배가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종이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그 걱정이 강물 아래로 가라앉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수행이 법우님들의 수면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걱정과 씨름하는 대신 그 걱정을 강물에 띄워보내고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의 불안도 변합니다. 지금의 두려움도 변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고통이 지나면 평온이 옵니다. 그 평온을 앞당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아미타경이 가르치는 극락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4번째로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아미타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온의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신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미타경의 첫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1250명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아미타경. 기수급 고도곤은 수다타라는 장자가 황금으로 땅을 사서 지어 부처님께 바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부처님은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경전들은 제자가 먼저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먼저 스스로 이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미처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생들이 스스로는 이 질문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먼저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에서 삽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과거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건강이 나아지면 이것을 하고 싶다. 돈이 생기면 저것을 하고 싶다. 이것이 미래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 속에서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과거는 어떤 수를 써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하게 실제하는 순간을 놓치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노니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발언하여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아미타경. 여기서 발언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발언은 소원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뒤에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극락과 같은 마음 상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와 걱정 대신 지금 여기에 머물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발언입니다. 발언은 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고타마여, 당신은 어떻게 이토록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십니까? 어떻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앉을 때는 앉는 것에 집중한다. 이 대답을 들은 바라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걷고, 앉을 때 앉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밥을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고, 걸을 때 온갖 걱정을 하고, 앉을 때 온갖 계획을 세운다. 나는 밥을 먹을 때 오직 밥 먹는 것에 집중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걷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밥 한 숟가락에 온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비와 햇살이 얼마나 이 쌀을 키웠는지, 이 밥 한 그릇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그 생각을 하며 천천히 밥을 드십시오.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맛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걸으실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가 닿고, 그 다음 발끝이 지면을 밀며 다음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걷기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법당에 앉아 있지 않아도, 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도 훌륭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식이 전화해서 이야기할 때, 며느리가 안부를 물을 때, 이웃이 말을 걸어올 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다음에 뭘 말할지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에서 옵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내일 병원 검사 결과에 가 있을 때, 지금 아름다운 봄날에 있는데 마음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가 있을 때,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상처에 가 있을 때, 그때 불안이 옵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있는 이 밥의 따뜻함을 느끼고, 지금 불어오는 이 봄바람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의 온기를 느낄 때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아미타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비구들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아미타경.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갔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 미래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기쁨이었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기쁨은 지금 이 순간 진리를 들었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기쁨입니다. 법우님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그 씨앗에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극락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세우는 것이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법우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특별히 어딘가를 가야 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법당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법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3번만 깊이 숨을 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이 법당입니다. 그 순간이 법회입니다. 그 순간이 극락의 입구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울리고 황금이 땅이 되며 밤낮 6대에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린다. 아미타경. 만다라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만다라꽃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만다라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만다라꽃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 목소리가 만다라꽃입니다. 저녁 밥상 위에 오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만다라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삶의 모든 것이 만다라꽃이 됩니다. 그것이 극락입니다. 그것이 아미타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평온의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아미타경의 4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락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정하고 평온한 곳이 곧 극락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극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 잠시 앉아서 3번 깊이 숨을 쉬고 지금 이 순간이 극락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새겨보십시오. 두 번째,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불안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3번 각각 5분씩 총 15분만 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던 마음이 고요해지며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두려움도 모두 변합니다.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걱정을 강물에 종이배를 만들어 띄워보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3번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온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걷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보시 행위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남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셨는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매주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미타경의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걱정이 찾아올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법우님들의 하루를, 한 달을, 한 해를, 그리고 삶 전체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법우님들과 법우님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돌립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